우리 늘 주일 오후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동안 여러 많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부터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야곱은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바로 그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대를 했던 루벤에게 축복하는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축복이라기보다도 바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지만은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족장의 사명,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 중에서 2교회 칭찬을 듣고 나머지 모든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야곱의 12 아들을 보게 되면 물론 야곱이 자기의 힘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했고 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지만은 진정 복을 받은 아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2 아들이 특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유다였고 또 하나는 오늘 본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요셉에 관한 이 축복인데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아들을 축복하지 않고 유다에게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합니까? 야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의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숨을 걸고 나서는 바로 그 신앙이 누구보다 투철했고 희생정신이 뚜렷했던 유다였기에 야곱은 유다를 마음껏 축복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축복대로 다윗이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그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우리가 야곱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보면 참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진 가지며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여러분, 담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담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남을 돕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 중에 이제 먼저 은퇴를 지금 했습니다마는 한 번 전화를 하면서 그럽니다. 같은 친구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 친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친구인데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그랬더니 뭐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한번 동창회를 갔는데 어렵다고 해서 그를 돕기를 시작을 했는데 35년을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놀라는 게 별로 없어요. 지평리 전투 아시죠? 지평리가 여기서 한 5km 있는데
유명한 전투가 6.25 전투 때 나서 그 전쟁을 겪은 분들이라 웬만하면 안 놀래는데 저 어떤 리액션이라도 좀 이렇게 취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추임새 말하자면 얼쑤 그런 거나 못해도 자 35년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5년을 도움을 받고 이제 후임이 들어와 가지고 교체되는 과정에서 자기를 돕던 것을 끊었다고 삐졌다는 거예요. 35년 도움. 그래서 이 거지근성을 가지고 남의 것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됐지만은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만 알고 나만 먹고 나만 알고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도 생활도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여러분 내 기도만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의 범위가 담을 넘어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도 담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바로 요셉이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편견되게 유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편애를 해서 이들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은요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만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보다도 현실을 직시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 대개 그런 말을 많이 듣지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다고 우리는 어쩌면 꿈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짐을 벗어 던지듯 이 짐을 벗고 싶어하는 요셉이 아니라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분들은 시련이 오면 눈물을 흘리고 원망을 하지만은 신앙이 깊은 분들은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내가 눈물 흘리는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왜 내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성도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은혜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으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잘 압니다만은 얼마나 그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이유 없는 시련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러나 원망했습니까? 그가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에게 이 어려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직시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힘들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자기 적성에 자기 과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저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간 이 학교에 그 과를 다시 이제 전공을 수정을 하고 바꾸는 이러한 학생들이 많은데, 더 심한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내 남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내 마누라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마누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은 바꿀 수가 있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해결책으로 우리 만만하게 남자니까 우리 남편 쪽으로 갑시다. 내 남편을 좀 바꿔보려고,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집사님? 지금 날 보는 것 같지만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외면하는 게 상책입니다.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미치는 사람은 누가 미치겠어요? 잔소리 듣는 사람은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긴 받지만 그래도 미치는 사람은 잔소리 하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살았대요. 자기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남편을 고쳐보려고 속이 터져도 잔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되기는커녕, 고쳐지기는커녕 우라가 터지는 거예요. 우라가 터진다는 말이 맞나? 아무튼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저대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봐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친한 친구니까 야, 어떻게 너 마누라는 사모님이죠, 목사니까. 어떻게 너 결혼하다 그렇게 빨리 결혼을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했냐?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잘못했고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번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든지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응답될 것 같아,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요, 캄캄이요. 근데 아직도 살아요. 아직도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긴 이쁘게 미인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도 남편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되니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야, 남편 바꾸려면 네가 속 터져 죽으니 네 지금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네 할 일만 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래 열심히 살자. 내 남편은 어떻든 가져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변하면 감사하지만은 그냥 살자.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한 6개월, 1년이 가다 보니까 남편이 변화가 됐더래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건 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인적 여성이라는, 토털 우먼이라는 책을 쓴 이제 책에서 그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토털 우먼이 누굽니까? 내가 남편을 고쳐놔야 하겠다고, 고치고 말겠다고 각오하는 여자가 아니라 나는 나의 길을 바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토털 우먼이다.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 생각은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과 변화의 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개혁과 변화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피해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아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굶주림 속에 있는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여러분 역사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성한 축복을 주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때서 어떤 이유를 자꾸 갖다가 거기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고쳐가며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환경,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우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우리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유를 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